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이고요.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6절까지고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을 함께 읽는 방식으로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마지막 절이 같이 읽기 좀 그래서 저 혼자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마르다가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붓는 것이 나와 있는 장면입니다. 이 본문은 이 마리아가 했던 이 행동은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본문을 비교해서 보면 조금씩 다른 설명들이 있고 또 이 옥합을 부은 장소가 시몬의 집이냐 혹은 나사로가 있던 곳이냐라는 설명이 집까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건 마태복음이고 지역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다른 본문인 것을 아마 비교해서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있는 집 그리고 그 나사로가 있는 지역에 오셨는데 오늘 본문엔 특별히 시몬 그러니까 나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의 집에 와 있다고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갑자기 나타나서 아마 갑자기 나타난 건 아닐 거예요. 함께 식사하거나 만찬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을 텐데 그때 마리아가 옥합을 갖고 들어와서 공개석상 사람들이 많이 있는 장소에서 옥합을 깨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향유의 향기가 온 방에 가득 차게 되었겠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낸 게 아니라 그 당시 종들도 거의 하지 않는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그런 행동, 그 최고의 애정과 헌신을 보이는 행동을 하는 것이 여기 장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제자들이 마음이 상해서 분노하는 게 바로 나오죠. 이 본문이 좀 공교롭게 되어 있는 게요. 그 가치로 놓고 보면 몇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향유의 가치가 3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300데나리온은 요즘으로 바꾸면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기 때문에 300데나리온은 먹지로 퉁치면 1년치 임금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쏟아 부은 향유 옥합은 1년치 아마 돈이 되겠죠. 근데 바로 뒤에 나와 있는 가룟 유다의 예수님을 판 것이 은 30냥인데 은 30냥에 대한 상당히 많은 가장 많이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치는 똑같은 3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인데 300데나리온과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비교하는 장면이 같은 본문에 연결돼 나오기 때문에 우린 둘을 좀 비교해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제자들이 마음이 상했습니다.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대놓고 가룟 유다가 화가 나서 말을 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가룟 유다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분해서 말을 합니다. 왜 이걸 허비하느냐? 허비한다는 말은 아깝다는 뜻이고요. 이 300데나리온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언뜻 보면 굉장히 좋은 의도로 말한 것 같지만 이 옥합의 가치가 이렇게 소비되거나 낭비되는 것에 대한 분노를 보여주는 것이 여기 본문에 바로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고 특히 이제 가룟 유다를 책망하신 거죠. 내게 좋은 일을 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하냐. 나중에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이 기념될 거라는 말로 예수님을 위해 한 이 일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이 여기 본문에 나와 있게 됩니다. 이 내용을 전제로 한번 본문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마리아와 가룟 유다가 비교됩니다. 여기 보면 마리아와 가룟 유다는 그 당시 관점으로 보면 비교할 게 참 많습니다. 마리아 여자, 가룟 유다 남자입니다.
더 비교해 볼까요?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정식 제자, 마리아 그냥 예수님과 좋은 관계인 여자입니다. 사실 이걸 냉정하게 보면 훨씬 신앙이 좋고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좋아야 될 것이 가룟 유다인데 여기서 가룟 유다는 그렇게 좋은 반응을 보이지 못했고요. 마리아가 가장 올바른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아시겠지만 전문직이었던 사람이죠. 세리 출신이고, 세리 출신이라는 것은 돈깨를 맡을 만큼 수에 대한 개념이 밝았고 계산을 바로 하잖아요. 향유의 가격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을 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 이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명분상으로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것도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세리의 관점일 수도 있고 이미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런 답이 나왔을지 모르지만 그는 이것에 대한 접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참 그 가룟 유다의 특징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기록이 없어요. 어떤 전문직을 가졌는지 어떤 수준에 있었는지 기록은 없고 다만 이 마리아의 향유 옥합에 대한 근거로 제일 많이 제시되고 있는 게 결혼을 준비한 전체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언젠가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결혼을 위해 모아둔 것의 전체가 아마 300데나리온이었을 거라는 추정을 합니다. 성경에 300데나리온은 참 의미가 커요. 그러니까 향유 옥합 300, 은 30냥 300. 그리고 이제 종을 팔고 살 때 종 하나의 가격이 30냥이거든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종에 대한 가치가 300이기 때문에 어떤 분이 이걸 확대 해석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이신 거를 설명할 때 300데나리온을 썼다는 설명도 있고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예수님을 가치 있는 분으로 판 게 아니라 그냥 종 하나 정도로 처리했다. 그러니까 금매로 팔았다를 증명하는데도 이 은 30냥은 사용되기 때문에 이 가치는 여러모로 고민할 것이 많은 가치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가룟 유다는 모든 것에 대한 개념이 있고 모든 것을 이해할 만큼 똑똑하고 전문직 출신이고 의도도 좀 더 좋은 의도를 찾을 만큼 생각이 있었지만 마리아와 전혀 다른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마리아와 유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였을까요? 지난주도 한번 설교 말씀드렸지만 마리아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장점이 뭐냐면 계산할 줄 몰랐다는 거죠. 지난주 이어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계산할 줄 몰랐어요. 마리아는 이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 이렇게 하면 어떤 파장이 일어나는지, 이렇게 하면 무슨 손해가 있는지, 이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가장 좋은 걸 드리고 싶었고 그 드리고 싶었을 때 이걸 드렸을 때 어떤 일이 생겼는지를 전혀 계산하지 않은 채 자기의 마음의 순수함으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준비한 것들을 그냥 준 거였다는 겁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계산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계산할 줄 안다는 것은 어떻게 다르게 생각해 볼까요? 생각할 줄 안다는 겁니다. 생각할 줄 안다는 것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은 염려나 걱정이 어쩌면 더 많은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도 그런 과정을 겪거든요. 이거를 성경에서 두 마음을 품었다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을 갖는 것에 가장 큰 장애물이 염려일 수 있는데 염려가 오기 시작하는 것은 알 때부터 옵니다. 뭘 알죠? 계산할 줄 알 때부터 옵니다. 이게 사역을 하면 알 수 있거든요. 어떤 선교단체가 비판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청소년을 무분별하게 헌신시켜라라는 비판을 받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근데 왜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헌신을 할까요? 청소년들은 지난주 이어서 말씀드리지만 계산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싸울 때 가장 무서운 애들이 청소년들이에요. 지금 휘두르는 게 뭔지도 모르고 이걸 휘둘렀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다치는지도 모르고 다치게 하면 자기가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만약 싸운다 그러면 막 살벌하게 싸우죠. 어른들은 어떻게 싸우죠? 그 싸우는 게 전문직인 사람들 빼고 싸우는 게 전문직이라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요. 그런 사람들을 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접촉 사고가 있다거나 뭐 기분 나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싸웁니까? 일단 소리를 많이 지르지 직접 하지 않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더 심해졌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웬만하면 다 폭력으로 된 시대이기 때문에 웬만큼 싸울 때 요즘은 뒷짐지고 싸우는 문화가 생겼다고 해요. 먼저 건드리면 폭행으로 고소할 수 있으니까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거는 이제 사회생활을 했기 때문에 또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가장 올바른 태도는 여전히 순수한 거라는 겁니다. 계산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돌이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 여러분의 신앙이 가장 좋았습니까?
어릴 때? 예, 어릴 때라는 표현보다 전 이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계산하지 않았을 때. 그래서 신앙이 어쩌면 가장 좋을 때를 초신자라고 하는 이유는, 초신자가 신앙이 좋다고 하는 이유는 두 가지죠. 교회를 잘 몰라서 신앙이 좋다라는 말도 되지만 계산을 못 하거든요. 어느 단체에 들어갔습니다. 뭐 간사라고 합시다. 간사가 언제 믿음이 제일 좋죠? 신입 간사 때가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계산을 못 할 때거든요. 근데 연차가 많아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계산을 합니다. 내가 리더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 계산 자체가 되게 그렇거든요. 이건 전 똑같이 표현한 예가 너무 많아요. 아이가 태어납니다. 오늘 아기가 왔잖아요.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 아빠는, 제가 너무 자주 쓴 예여서 제가 지겨워서 그런 건데요. 엄마 아빠가 애가 태어나면 이런 말을 옛날에 했죠.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근데 몇 년 지나지 않아 애가 튼튼하기만 하면 엄마 아빠 기분이 상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튼튼한 거다. 소처럼 먹고 소처럼 힘이 세다. 이거로 뭔가 욱하는 마음, 뭔가 계산을 하게 되거든요. 이 계산 자체는 아이에게 가장 격려가 되는 말은 그거거든요.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근데 아이에게 가장 상처가 되는 말은 이 말일 겁니다. 난 너 이러려고 키운 거 아니다. 난 너 이러려고 너에게 돈 쓴 거 아니다. 난 이러려고 너 대학 보낸 게 아니다. 난 이러려고 너에게 그렇게 학원 보내고 애쓴 게 아니다라는 말은 계산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아이에게 제일 큰 상처가 되거든요. 여기에 뭐가 사라진 거냐? 순수함이라는 게 사라진 것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같은 금액을 놓고 한 명은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렸고 한 명은 계산하다가 나중에 어디까지 계산하죠? 예수님께 드린 것에 대해 아까워하다가 나중에는 예수님마저 팔아버리는 계산. 가룟 유다는 아마 충분히 계산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뭐 그런 해석은 거의 없지만 제 생각에는 가룟 유다에게 돈의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쩌면 그 급한 돈이 한 300데나리온 정도 됐나 봐요. 이게 급한데 이거로 내가 뭔가 처리할 수 있는 돈을 마리아가 허비하는 걸 보고 분노한 거죠. 내가 저 돈 있으면 이걸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저걸 그냥 때려 붓네. 욱했는데 나중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죠. 어떻게 찾았죠? 내가 뭔가 성공할 줄 알고 예수님에게 붙었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한테 붙으면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재정적으로 풍족해질 것 같고 뭔가 로마를 뒤엎을 만한 정치적 메시아 옆에 있으면 내가 적어도 12명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국 로마 이 안에서 서열이 10위 안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돈꾀를 맡았기 때문에 적어도 5손가락 안에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딱 보니까 예수의 앞날이 별로예요. 눈치를 챈 거죠. 왜냐하면 예수가 자기 죽음을 기념한다는 표현을 쓰는 거 혹은 나는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니까 가룟 유다 안에는 예측이 시작한 거예요. 아, 이걸 계속 따라가면 망하겠구나. 그럼 어떻게 이 관계를 정리하는 게 가장 아름다울까요? 빨리 처리하고 내 갈 길을 가는 게 가장 좋겠다는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계산이죠. 그때 아주 합리적인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 예수를 파는 거죠. 그래, 뭐 노예 한 명값 아쉽지만 이거라도 챙기고 나가는 게 낫겠다는 계산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가룟 유다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아쉬움이 없이 예수를 팝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길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에는 뭐의 문제가 있을까요?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큰 이유는 계산하고 믿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그 몇 년 동안 되게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걸 고민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를 하기 위해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 많이 사용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으면 이런 이익이 있다는 말을 자꾸 하는 것이 우리에게 습관처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이런 일이 생겨요, 이런 일이 생겨요, 이익을 자꾸 얘기하는 일이 생기게 된 거죠. 근데 이 이익의 역습을 지금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말했던 모든 이익은 교회를 안 다니는 게 더 이익이 되는 시대가 됐고 교회에서 말하는 모든 재미는 교회에서 못 느끼는 게 돼버렸고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풍족함은 교회에서 못 누리는 것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사람을 모은다고 생각하는 모든 계산의 이익은 지금 교회에서 주지 못하는 게 돼버렸습니다. 처음에 시작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너희 못 먹어? 교회 오면 먹을 수 있어. 교회 사람들이 먹으러 옵니다. 지금은
교회 밥이 제일 맛없는 거로 정평이 나 있죠. 교회 가면 문화를 누릴 수 있어. 문학의 밤이 있어. 지금은 교회 문학 행사가 인내가 필요한 행사라는 걸 다 압니다. 교회 예배가 가봐. 교회는 건물이 멋있고 화려해. 교회 건물이 제일 화려하지 않다는 건 대부분의 사람이 압니다. 교회 수련회 가면 재밌어. 교회 수련회가 제일 재미없다는 것도 사람들이 압니다. 교회 가면 성공해. 교회 간다고 성공 못한다는 것도 사람들은 더 많이 압니다. 그러면 사람들 안에 계산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럼 계산을 할 때 과연 교회는 더 이상 이익인가? 지금 같은 시대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 당연한 거죠. 여기 애기 엄마 아빠가 처음 왔으니까 이 말이 격려가 될지 부담이 될지 모르겠지만 요즘 제가 DTS 가서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오거든요. 제가 DTS 가서 보람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올해 30살 된 자매가 있는데 완벽한 비혼주의자였다가 계속 간사니까 보죠. 그러다가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결혼할까 말까로 바뀌었다가 그 다음에는 결혼을 하겠다로 바뀌었다가 결혼하지만 애는 안 낳겠다였다가 지금은 결혼을 하고 애를 낳겠다로 바뀌었어요. 그 자매를 보면서 참 감사하거든요. 감사한데 뭐 이제 문제는 이제 형제가 아직 없다는 게 이게 결정으로 되는 게 아니어서 그게 좀 이제 어려운 거긴 한데 그런 생각이 바뀌는 걸 보면서 참 감사한데 요즘이 그런 시대 아닙니까? 결혼을 한다 안 한다도 계산이에요. 아이를 낳는다 안 낳는다도 계산이에요. 물론 낭만파들이 있어요. 전 이거 낭만파라고 생각해요. 이런 척박한 세상에 내가 내 후손을 태어나게 한다는 건 미안해서 난 여기서 애를 안 낳겠다. 이건 어쩌면 낭만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 해본 적 있거든요. 이런 세상에 누군가를 살게 한다는 것은 내가 죄를 짓는 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런 거 말고 계산. 사실 계산으로 하면 결혼 안 하는 게 제일 낫고요. 계산하면 아기를 안 낳는 게 제일 낫고요. 계산해보면 교회 안 나오는 게 제일 낫고요. 계산해보면 제일 나은 건 다른 쪽에 있어요. 다른 쪽에 있어요. 어떤 분이 책에 썼다 그러죠. 파이어족이 되기 위해서 파이어족. 내가 인생을 빨리 은퇴하고 여유롭게 살기 위해 가지지 말아야 될 3가지가 있잖아요. 다 아시죠? 3가지? 그 중에 2가지만 말씀드릴까요? 3가지 다 말씀드릴까요? 차, 애, 개. 간단해요. 고정지출 대상이라는 거예요. 고정지출 대상을 안 가져야 파이어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 인생의 고정지출 대상이 누구예요? 부인, 남편. 고정지출 대상이 누구예요? 아기. 근데 고정지출 대상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잠깐 즐기는 이성관계. 그런 것만 누리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가득 찬 이유가 이 땅 가운데 가득 찬 이유가 이 계산 때문이거든요. 그 계산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사람에게 계산에 격려를 주는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부자가 된다. 기도하면 새로워진다. 근데 그 사람의 결국은 뭐가 되겠습니까? 가룟 유다처럼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게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다 깨트려 드릴 만한 과정을 겪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룟 유다는 뭐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능력도 보고 이적도 보고 별걸 다 했지만 마리아는 되게 힘든 시간도 많이 보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순수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 놀라움은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부활에 대한 목격, 부활에 대한 반응까지 연결되는 것을 우린 성경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순수함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순수하다는 것은 계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 좀 이렇게 좀 못난 게 있어요. 제가 제 인생에 스스로 못났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결정을 참 바보같이 많이 하거든요. 제가 한때 되게 저 스스로 힘들어했던 게 뭐냐면 난 참 계산 안 하고 산 것 같다. 제가 계산 안 하고 산 것은 되게 옛날부터 넘어가요. 청소년 때부터 계산 안 해서 바보짓 되게 많이 했고 나중에 대학교 가는 과정에도 계산 안 해서 바보짓 되게 많이 했고 대학교 가서도 계산 안 해서 바보짓 되게 많이 했고 졸업 후에 진로도 계산 안 했다가 바보 같은 선택을 했고 옛날에 어떤 사람과 만나서 누가 더 바보였냐 경쟁했는데
거기도 되게 바보였더라고요. 저도 되게 바보짓을 많이 했어요. 바보짓을 하게 된 이유가 제 성향인 것 같아요. N성향이라 그렇다면 할 말은 없어요. 전 순수한 게 더 좋거든요. 계산하는 것보다. 계산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계산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내가 누굴 계산하고 대했단 말이에요. 그럼 저 사람이 나를 계산하면 그 사람도 생각이 있거든요. 얘가 나한테 이익이 안 되네. 내가 계산하고 사람을 대하면 저 사람은 나를 계산하고 안 되겠어요? 그럼 난 저 사람에게 이익이 있을까요? 그러면 서로 이익될 관계는 세상에 별로 없어요. 그거 말고 순수한 것이 전 좋아서 굉장히 많은 바보 같은 결정들을 많이 하고 살았는데, 성경을 보면 그 순수한 행동이 예수님이 칭찬하는 행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인정하는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이에요. 계산하지 않은 사람.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면 왜 솔로몬이 맛이 갔을까라는 생각에 이유를 딱 하나 생각합니다. 지혜로웠기 때문이에요. 다윗은요? 다윗이 지혜로웠나요? 다윗의 인생은 지혜롭다가 별로 안 나와요. 굉장히 지혜로웠죠. 골리앗한테 덤비고. 굉장히 지혜로웠죠. 사울이 준 옷 거절하고. 요셉은 지혜로웠나요? 굉장히 지혜로웠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뛰쳐나가고. 다니엘도 어마어마하게 지혜로웠죠. 먹으라는 거 안 먹고.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 세상에서 말하는 똑똑한 사람이 인정받는 공간이 아니라 순수한 사람이 인정받는 공간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기독 공동체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모임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똑똑해서 기회를 잘 잡고 지혜로워서 뭔가를 잘 캐치하고 치고 빠지는 능력이 뛰어나고 뭔가 기회를 잘 잡는 사람들이 인정되고 칭찬받는 곳은 교회가 되면 안 되고, 순수한 사람, 그냥 순수한 사람, 그런 순수한 사람이 인정받고 칭찬받는 곳이 기독 공동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마리아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다. 5월달이니까 한 번 더 이 말씀 드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요즘 아이들에 대해서 어른들이 가장 크게 걱정하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가 아이들의 순수함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말씀 한번 드렸죠. 킹스키즈 강의를 갔는데 물어봤어요. 학교에서 친구랑 싸우면 어떻게 하니? 얼마 만에 화해하니? 전 제가 듣고 싶은 대답이 그거였어요. 초등학교 1학년은 금방 화해하고 한 5학년은 조금 늦게 화해하다가 중학교는 조금 더 걸리다가 어른은 화해 안 한다. 뭐 이런 과정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나이가 먹을수록 경직된다 이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5학년짜리 애가 딱 대답하더라고요. 화해 안 해요. 왜 화해 안 하니? 어차피 중학교 딴 데 가요. 볼 일 없어요. 5학년이 그 계산을 해요. 제가 5학년 때 생각해 봤어요. 나 5학년 때 바보였는데. 5학년 때 되게 바보였던 기억이 나거든요. 하긴 제 또래들은 대학생까지 바보였던 애들이 많죠. 전 좀 이렇게 동네가 그런지 친구들이 그런지 햄버거 먹어본 게 대학교 때 처음 먹어봤으니까. 제 친구들 때문이에요. 친구들 모이면 대학생일 때도 어디서 만날래 그럼 떡볶이집에서 만났던 그런 것들하고 친구여서 지금 떡볶이집 안 가는 게 어딥니까? 5학년 애가 그 대답을 할 때 되게 충격이었어요. 그럼 왜 화해 안 해? 화해 안 하면 불편하지 않아? 괜찮아요. 어차피 6학년 때 딴반 되고 중학교는 따로 가니까 안 보면 되니까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안 볼 거를 어떻게 확신하니? 혹시 봐도 안 보면 되죠. 얘가 그냥 밖에서 만난 5학년이면 제가 좀 편했을 텐데 훈련받으러 온 애잖아요. 이 정도 계산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너는 왜 생각 없이 교회를 가니? 너 왜 생각 없이 예수를 믿니? 라는 말을 중고등학생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어쩌면 신앙을 몰라서라기보다 사회 전반으로 퍼진 계산하는 마음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도 기껏 할 수 있는 일이 가룟 유다인 거예요. 붙어있는 이유도 아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붙어 있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돈꾀를 맡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익이 된다는 확신 때문에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게 접혀졌을 때 그가 했던 최선의 선택은 빨리 예수를 팔고 떠나는 것밖에 없었던 것으로 우린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전 여러분이 순수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사시든 관심 없어요. 그리고 기독교가 한 실수 중에 전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삶에 깊이 들어가 그 삶에 조근조근 다 챙기다 보니까 할 말을 못하는 상황까지 기독교가 들어간 것 같아요. 아니요, 약간 한 발을 뛰고 얘기하고 싶어요. 순수한 걸 버리지 마십시오. 적어도 기독 공동체로 모였을 때, 기독인들이 모였을 때는 순수하면 좋겠어요. 계산으로 대하지 않고 평가로 대하지 않고 순수하게 모이면 좋겠어요. 저 사람과 친해지면 내가 무슨 이익이 있을지 생각하지 않고 순수하게 예배드리면 좋겠어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와 안 드리는 것 중에 내 인생에 뭐가 유익인가, 그런 모든 생각을 버리고 순수하게 마리아처럼 순수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그 삶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어쩌면 기억되고 인정받을 삶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여러분이 순수하게 계산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가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날 되게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성향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을 잘 안 만납니다. 모르겠어요. 그 MBTI 상으로, MBTI가 뭐 진리는 아니겠지만 MBTI 상으로 써 있는 건 사람과 잘 어울리나 사람 자체를 귀찮아한다 이렇게 써 있긴 한데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최근에. 근데 제가 사람을 만나길 요즘 되게 싫어하고 사람 잘 안 만나요. 사람과 대화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안 좋아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10년, 20년 전에 제가 사람을 만날 때보다 지금 만나는 사람들은 딱 만나면 계산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할 말도 없고 진행할 말도 없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가끔 그러지 않은 사람들 만나거든요. 그러면 대화할 때 너무 좋아요. 어쩌면 그 사람,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저에게 순수하게 대하는 이유가 다시 안 볼 거기 때문에 순수하게 대할 수도 있어요. 한 번 보는 거니까 순수하게 대할 수도 있지만 그런 순수한 사람에 대한 갈급이 있거든요. 이 땅에 마리아와 같은 사람에 대한 갈급이 있어요. 하나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옛날 얘기, 라떼 얘기하는 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옛날에 잊지 못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그거입니다. 경배하창이라는 단체에 있을 때 너무 자주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경배하창은 잠실 실내체육관 같은데 세팅하는데 최대 간 인원이 9명이에요. 그러니까 잠실 실내체육관 정도 크기는 세팅하는 인원이 7명에서 9명입니다. 왜 7명에서 9명이냐? 아무나 세팅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훈련되거나 마음이 순수한 사람만 골라서, 되게 웃기죠. 여기서 뭔가 자리 올라가겠다는 사람을 빼고 되게 순수한 사람만 나름 골라서 세팅만 하라고 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잠실 실내체육관 같은 집회를 하려면 저녁에 6시 반에 집회면 세팅하러 잠실 실내체육관에 도착하는 시간이 아침 7시입니다. 아침 7시부터 하루 종일 세팅해야 거의 세팅이 끝납니다. 막 미련하게 세팅을 하죠. 그 160kg짜리 스피커를 2명이 들고 막 4층 높이 뛰어 올라가서 걸고 케이블 미터당 10kg짜리 쫙 깔고 별짓 다 하면서 세팅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가 너무 좋았던 기억으로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때 모여서 세팅 열심히 하던 사람들은 되게 순수했거든요. 욕심이 없었어요. 여기서 뭐 이거에서 인정받겠다 그런 생각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세팅하던 사람들에게 그때 리더였던 분이 자주 했던 말이 있어요. 다치지 않게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라.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다 무리하게 한 거예요. 한 이유가 뭐죠? 너무 이게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보들이 모여 있었어요. 폼나는 사역이 있거든요. 무거운 거 들지 않고 저쪽 가서 폼나게 하는 사역이 있었거든요. 그런 걸 하지 않고 미련하게 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순수한 사람들이 드글드글 했었거든요. 그때 그 단체는 힘이 있고 그 단체는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후로 그게 조금 바뀌기 시작을 한 거죠. 순수함이 사라지고 계산. 여기서 뭘 하면 나중에 경력이 되겠는데,
여기서 이걸 하면 나중에 교회 사역에 연결이 되겠는데, 여기서 이걸 좀 하면 내 인생이 좀 피겠는데, 계산하기 시작할 때 순수함이 사라지니까 힘도 없고 영향력도 없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순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몇 명이 모이든 몇 명이 예배하든 순수한 사람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면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300데나리온으로 기뻐하셨겠어요? 종 한 명의 값인데, 아니요, 그가 순수하게 계산하지 않고 예수님께 자신을 표현했기 때문에 감사했는데, 우리도 그런 순수함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순수한 사람들을 만날 때 회복되는 것이 있어요. 언제 여러분이 기분이 가장 더럽습니까? 저는 계산하는 사람 만났어요. 뭐야 저 인간. 계산하는 사람은 계속 변해요. 제가 사역하면서 제일 많이 만난 사람이 계산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계산은 계산하지 않고 순수하게 대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게 가장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리아처럼 순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할까요? 순수함을 위해서. 가룟 유다는 계산했어요. 지금도 이 땅에 계산하는 사람이 되게 많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가룟 유다, 객관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 공동체의 동계를 맡은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정식 제자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계산하는 것 때문에 결국 예수를 팔고 역사에서 가장 큰 예수를 판 자라고 하는 오명이 아니죠, 실제 이름을 뒤집어 쓴 사람이 되어버렸죠. 근데 마리아,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인정받는 남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여인 중에 한 명인데 순수하게 예수님께 아무 계산 없이 남이 뭐라고 할 정도의 자신이 모아둔 것을 그냥 아낌없이 쏟아 부었더니 그것이 예수님에게 가장 칭찬받을 일이었습니다. 여기에 차이는 얼마를 드렸냐, 얼마나 귀한 걸 줬냐, 다 가진 걸 다 줬냐,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순수했느냐, 순수하지 않았냐에 있다는 것을 열심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 한 가지 기도할까요? 순수할 수 있도록. 나이가 먹어서 나이 먹은 티를 내지 않도록, 달티 달아서 계산하는 것만 느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나이가 계속 한 살 한 살 먹어가지만 그 속은 어린아이처럼, 아이들은 계산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유괴도 당하고, 계산도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속고, 계산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상처받고, 계산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배반도 당하고. 아이들이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런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이 우리 안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보면 가장 순수한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계산한다면 우리를 구원할 이유가 없고, 계산한다면 사실 범죄한 인간을 다시 구원하시기보다 폐기해버리시고 새로 창조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앞뒤가 맞죠. 가장 효과적인데, 가장 미련한 방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죽으시고, 가장 미련한 방법인 이 오랜 기간을 통해 우리를 바꾸기로 시간을 투자하신다는 것 자체가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고 미련하고 답답하고 한심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주님은 정말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순전함, 순수함, 고결함을 가지신 분이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것의 일부를 가질 수 있도록, 그 일부라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너무나 계산하기 빨라서 너무 많은 것을 계산하고 스스로 지혜로운 척하고 계산하다가 스스로 무너지는 이런 시대에 그 계산을 남보다 잘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다가 하나님도 효과가 없으니까 점도 쳐보고 인맥도 동원해보고 운도 따져보고 힘도 동원해보고 이런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좀 그만두고 하나님 앞에서 순수할 수 있도록,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보내는 시간 주님 앞에 순수하게, 아깝든 아깝지 않든 그런 걸 계산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사람 앞에도 진심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순수함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산하지 않고 우리를 대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하루보다 나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처럼 그리고 마리아처럼 순수함을 잃지 아니하고 주 앞에 나가기로 결정한 여기 있는 모든 한 명 한 명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